큰 주제 여섯 번째로 들어가서 천사들을 사용하여 경륜을 행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경륜을 일일이 손수 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경륜, 그 일하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뜻과 언약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완성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에게 다 오셔서 막 이렇게 손수 막 모든 걸 행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아주지만 그 모든 일함은 천사들을 통해서 또한 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것은 뭐다? 곧 이꼬르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천사들을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사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독특한 존재이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엄청난 파워를 가진 권능자들로, 능력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이 뜻과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온갖 모든 정말 엄청난 이단 사이비니 거짓과 정말 잘못된 것에 다 노출되고요. 그것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뭐였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천사들을 알아야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회에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천사들의 이 위치란 것은 천사들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말로만 안다고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알고 천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뜻을 이루는 경영 중 하나는 천사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운 뜻을 이루는 경영 중 하나는 천사들을 활용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은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먼저 알려줘요. 타락한 천사도 천사입니다. 마귀도 천사입니다. 자, 마귀도 천사인데 오늘 타락한 천사를 먼저 다루는데 오늘 다 할 수 없고 먼저 오늘 가보는 하늘에서 반역하여 흑암의 세상에 추방된 천사들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타락한 천사를 일명 우리가 마귀 또는 사탄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적자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릭인데 디아볼릭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름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그렇게 이름을처럼 이렇게 닉네임처럼 붙여줬는데 그게 이제 사탄, 저것들은 대적자들이다. 그리고 저들은 이간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대적자입니다. 이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같은 아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대적만 해가지고는 인간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제어한다니까 이간이라는 그들의 아주 놀라운 특기를 가지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그냥 버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다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름은 똑같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 비슷한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이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들인데 문제는 뭐냐? 이 천사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 세상에 한마디로 있게 하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이거는 은유죠, 비유죠.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건 타락한 전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나라들 아닙니까? 예, 실제로는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표현하면서 이 천사, 타락한 전사들과 그들을 동급으로 보면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이 계명성이란 것은 별성자를 말해요. 별이라 해요. 빛나는 별들이다 이거예요. 자, 이 빛나는 별들이 하늘에 있었다는 거지. 하늘에 있었다가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13절 왜 하나님께 이들이 찍힘을 받고 이렇게 땅에 추방을 됐느냐 하면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자기의 자기의 이 주의 위치를 높여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알아야 돼요. 천사들의 위치, 지위를 결정해 놨어요. 그 이상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 이하로 떨어져도 안 돼요. 그게 타락이야. 타락이란 말은 자기 어떤 그 위치, 지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알듯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라고 하는 천사들의 그 대표 리더 그룹이 전부 다 자기들의 보좌에서 왕의 의자에서 내려와 버리죠. 면류관을 내려놓죠.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어버리죠. 이걸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 왕이 올라가기 진짜 하나님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자기들 하나님께서 이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에? 왕의 의자에 앉혀서 왕권을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참된 왕이 올라갔잖아. 창조주 하나님이 올라갔잖아. 골로새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창조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고 골로새 1장 14에서 1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천사들의 영의 세력들, 이 세력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창조한 거예요. 자기들의 창조자, 자기들의 주인, 자기들의 왕이 이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올라왔으니 천사들은 뭐예요? 자기 위치로 내려가야죠. 그래서 자기 포지션으로 딱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비로소 하늘의 왕이 올라갔어요? 지금으로부터 1992년 전에 올라갔다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늘이란 곳을 이 천사들의 그룹이 있는데 천사들의 그룹 중에 이 천사들의 리더 그룹을 통해서 통치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리더 그룹에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천사들 한 부류가 자기가 그 천사들 가장 높은 그 리더 그룹에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한마디로 해서 뭔가 싸움이 일어난 거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만 교만해서 은근히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루시엘의, 예를 들어서 루시엘의 천사들의 그룹은 너희들은 이 정도 포지션이야. 너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너희들은 사역을 해라 하고 찬양 사역자들을 한마디로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 사역자들이 별거 없는 천사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왕 노릇하고 있단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이 하늘을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내려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루시엘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저거 왜 저것들만 저러지? 우리는 못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괜히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 천사들의 그것들과 그 천사들의 그룹에 우리가 밀려서 날마다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만 하고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가 아쉬워? 뭐가 부족해? 우리가 뭐가 능력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저들의 모든 별들, 천사들의 그 별 그룹 중에 우리가 가장 높은 그룹,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쟁이, 그런 싸움이, 쟁투가 하늘에서 나라가 아직 아니에요.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하늘이란 이 포지션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14절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제 어떤 야망까지 품었어요? 점점 올라가면서 애들이 가장 높은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우리가 제압하라고 천사들 중에 넘버원이 되는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제끼고 그 하나님만큼 우리가 동등하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포지션을 뚫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다?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자기의 지위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5절에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네가 떨어짐을 당한다.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지옥에 가기 전에 어디로 내려와요? 이 지옥과 같은 이 음부가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 마귀 세력들, 이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이제 원시 우주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합니다. 제 표현이에요. 원시 우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원시 우주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세요.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기 전이에요. 모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어떤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근데 여기 땅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땅이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땅이 이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원시 우주 같은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땅은 굉장히 혼돈, 이 땅에 질서가 없어. 혼란스러워. 그리고 어둠이에요.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 깜깜해. 공허하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곳이에요.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감옥과 같은 곳이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이 위를 운행하셔요. 이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다 뭐요? 물로 덮는 거예요. 물로. 이 우주의 외벽을 습기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이걸 다 밝혀냈어요. 우주의 그 모든 외벽 바깥에
끝자락에 다 습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미 한 4, 50년 전에 이건 뭐 이미 밝혀놓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주라는 원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뭐예요? 왜 성령이 여기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성령이 이것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곳을 지키고 있어요?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여기에 땅에 떨어짐을 맨 밑에 떨어지는데 이제 제가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이제 구약의 타락한 천사들의 표현을 보면 땅에 꽂혔다 이렇게 표현해. 땅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땅에 한마디로 여기 스월이 아니라 땅에 내려와졌다. 너희들이 땅에 꽂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걸 생략했는데 이 땅에 내려온 곳이 어디다? 바로 이 원수 우주와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감옥처럼 가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수면을 했던 것, 유예를 놨다는 것은 이건 이제 뭐 이것까지 다 뜻이 있지만 이건 생략하고. 자, 그다음에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이 흑암에 가두셨죠? 흑암이 어디예요? 바로 원시 우주와 같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 아직 창조를 하나님이 손대기 전 말씀하기 전의 세상에 이미 그 전부터 우주 이전부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여기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천사를 이렇게 심판하고 이 정말 그 빛나는 나라 하늘에서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하고 이 어둠의 세상의 삶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그들의 죄가 뭐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지위는 뭐예요? 자기의 위치입니다. 자기의 지위,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자, 그 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영으로 창조했습니다. 천사는 피조된 영들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그룹을 이루어 있게 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천사를 통해 통치되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늘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반란을 꾀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원시 우주에 추방되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근원을 하나님이 정해준 자신들의 지위, 처음 위치를 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킹 성경은 이것을 위치, 처음 위치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란 말도 괜찮고 처음 위치란 말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자기들의 신분이 있고 자기들이 할 일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이상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 위치로만 그 일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것을 벗어난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타락한 천사 또는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 모든 이 신흥 종교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종교들이 다 뭐냐? 천사들에서 생겨진 거예요. 어떤 천사? 이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통일교도 만들고, 만이교도 만들고, 만이교가 이제 신천지도 만들고, 불교도 만들고, 캐톨릭도 만들고, 수많은 종교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천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얘들의 한마디로 얘들의 가치관은 뭐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종교는 뭐예요? 가짜 종교들은 인간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룩해 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심하게 하는 것들이 이단 사이비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이 타락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얘들이 접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굴 접촉해요? 아담과 하와를 접촉하게 해버리잖아요. 자, 일단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잠깐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이 나본으로 갈 텐데,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뭐를 하려고 하겠죠? 뭘 하려고 애를 쓰겠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했죠. 언제? 창세전부터. 근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 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했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 때 사람의 위치, 포지션이 있죠.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어느 위치에 가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야 돼.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 5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4절에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을까?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볼 때 아, 너는 거룩하다, 너는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지금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솔직한 얘기로 흠이 없다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보고 와, 흠이 없는 이민준, 네가 대단하다 막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5절에 딱 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래.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들, 이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을 때부터,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를 믿고 하는 거 뭐예요? 사람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사람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뭐가 되는 거냐고요? 타락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지위를 안 지켰잖아요, 위치를. 하나님이 사람이란 우리 이 존재, 아담이란 존재 안에 뭘 넣어놨어요? 혼이라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면 혼이라는 여러분의 진짜 자아를 넣어줬잖아요. 육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여러분 혼,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느껴지고 이 말씀들이 이해되게 하고 이런 말씀들을 들려지게 하는 그 혼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그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아들의 몸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혼이 인간의 물고 왔으면 반드시 혼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왔어요. 아버지가 불러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됐네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네요. 내가 아버지가 주시는 옷을 입고 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을 먹고 아버지가 주시는 뭐예요 또? 응? 옷과 음식과 집 다 됐네. 응? 응? 뭐라고요? 아버지가 주시는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주시는 옷과 아버지 주시는 음식을 먹고 아들의 신분, 아들의 생명으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네요. 이렇게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경륜을 작동시킨다 이거지. 그 중에 하나가 뭐다? 결정적으로 사역하는 게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도 필요하더라. 마귀도 필요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마귀들의 전적인 회방과 이간질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 이간질과 회방을 통해서 이제 뭐다? 그걸 뚫고 이 마귀의 모든 이간질에, 이 모든 것들의 이간질을 교만하게 것들에 뚫고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 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고 이런 말씀을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뭐예요? 아니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냐는 거지. 아니 원래부터 있는 거야. 왜? 원래부터 있는데 지금 교회들이 이 말을 잘 안 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전체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교단에서 만든 교리,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군가 체험한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산 성공적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는 그런 얘기만 예어만 난무한 거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설교 시간을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즉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만 자기 지위를 버리면 타락하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도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주의를 떠나면 죄로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죄를 했냐면 아담과 하와의 지위, 위치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마귀가 자기가 했던 수법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와와 아담도 그대로 거기에 예스, 아멘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 아담과 하와의 지위, 위치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 새남교회를 정말 이 큰 벽이거든요. 이걸 타파하고 가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게 아주 그냥 막말을 하는 거야. 성경에 찾아봐. 죄인들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 된 곳이 어디 있냐고. 표현이 없어.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 목사들이 말을 해보니까 그게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곳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분들,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물론 광약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